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그 성경책을 압축하면 두 개의 이야기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가장 큰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극치가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Jesus loves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것. 이 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즉 성경 속 인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속편도 있어요. 바로 성경 밖의 인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이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예요.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도 구원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심을 나누는 겁니다. 신앙에는 그러므로 스토리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 전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도 가감 없이. 아신 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극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났던 극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에 그것은 서신서를 종합해 보면 대략 6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3번, 고린도전서에 2번, 그리고 오늘 본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에서 1번, 이렇게 대충 6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2000년 당시의 지금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은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는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맨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그 사람 누구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부족함이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회 박해는요, 인간으로 살 수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면 그런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돼야지. 한참 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남에게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대단한 가문의 사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철저히 작아졌습니다. 바울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바울의 이 고백을 대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엿보게 해주는 성 프란체스카의 일화가 한 대목 떠오릅니다. 어느 성 프란시스가 쉬고 있는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프란시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쭉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번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찾으셨지. 그 찾으신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던 거야.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이 친구구나,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추하고 더럽고 병들고 번민했던 사람이요, 아주 포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평생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바울을 만나서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죠. 바로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나니아는 바울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믿으시니 나도 믿는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고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남을 얼마나 믿어주십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또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아나니아가 바울을 믿어준 것처럼 누군가를 믿어줄 때
혹 그 사람이 평생 누군가로부터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주님께 오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구원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무척 힘들죠. 그러나 믿기로 작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바울의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메섹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이에 대해 1장 16절 17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회심 이후 바울의 행적을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출발지는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로 승승장구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모초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바울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방인의 사대로 그를 인치십니다. 이 다메섹을 바울이 떠나간 곳이 바로 곧장 간 곳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8절 첫 부분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후 3년 만에, 즉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간 무엇을 말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 떠나서 아라비아로 3년 머무는 동안 뭘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성경 속에 여러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아라비아에서 머물던 3년은 향후 이방인을 향한 바울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맡기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 인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살 영적 전투 후 사역을 거기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다 탈진한 엘리야를 거기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들 수가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위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장소가 대체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로 광야가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그때까지의 삶 전 과정을 바울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라비아 3년 기간 동안 체계화되고 정립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에 그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바울 신학의 요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은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신합니다.
율법의 종에서 은혜의 종으로 철저하게 뒤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에게 아라비아 3년의 시간처럼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횟수가 잦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론 3년처럼 길 때도 있고, 때론 3개월, 때론 30일, 때론 딱 3일만일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모두 지난 1년여 넘도록 진행되어 왔던 팬데믹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뭐 우리만이었겠습니까? 온 나라와 온 지구촌이 난리와 난리,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제 아라비아 3년의 칩거를 마친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에요. 다메섹을 출발하여 아라비아로, 그리고 아라비아를 떠나 다메섹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를 거기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리고 야고보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보름을 함께 지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이 보름 동안 바울과 베드로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이 또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요,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고도로 발휘해서 그때 보름 동안 있었던 바울과 베드로가 나누어 씀직한 대화를 이렇게 자기가 엮어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온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목말라 하고 그렇게 많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베드로가 예수의 행적에 대해 바울에게 말해주기 시작했다. 자신과 자신의 동생 앤드루가 맨 처음 메시아를 만난 것을 필두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은전 이야기며 잃어버린 양이며 그리고 탕자 이야기 등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려주었다. 그렇게 보름 낮과 밤을 꼬박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두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 간절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둘은 신발을 벗고 엎드려 기도했다. 새벽녘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둘이 통곡하며 울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며 흘렸던 마리아의 눈물보다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시고 창기였던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준 예수를 보며 흘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상생에 엮어둔 학자의 추석이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바울과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뜨거웠다는 대목에서는 100% 공감합니다. 바울과 보름 동안 마주하며 날밤을 샜던 베드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개 여종 앞에서 보기좋게 주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인정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와 보름 동안 마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했던 바울,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 모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났던 그였습니다. 그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살인자요, 포악자요, 핍박자였던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논하자면 이 두 사람만큼 무자격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깊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이 된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바울, 나도 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둘은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바울, 3년 전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했던 원점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 저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다 바울을 변절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바울의 행적을 떠올리며 두려움 속에서 의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급기야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이걸 한 바울이 급히 다메섹을 떠나 피신합니다. 그때가 피신해 내려갔던 곳이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인데,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지역으로부터 비교적 먼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길리기아는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누구나 뭐 어디가 생각나요? 고향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 고향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전히 배척하는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면 나를 받아주겠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이와 인접한 지역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바울은 앞서가 고백했던 대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죄인 중에 계신 자기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격해서 바울은 모든 수고를 정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했는지 아세요? 7년. 7년의 문병세월.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과 전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핍박자로만 알려져 있을 때 그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그를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저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타지와 고향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함께 해주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바울은 홀로 외로이 오직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은혜로 택정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열심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이 그 일생에서 가장 감격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연으뜸인 것이 언제냐?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미도 포학자라는 소문만 들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후에도 10여 년간 그 소문에 딱지를 떼지 못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우물만 정말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누가? 바울을 한 번도 못 잡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포학자와 영광 전혀 무관했는데 바울 하나님의 영광, 바울 하나님의 영광.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도 듣지 못했던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이 소문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아니면 여기 돌아갑니까? 바울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 영광도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 때문에, 그가 한 말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정도로 소문이 난다는 것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상황에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시간들과 모습들이 쌓인 연후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소문을 듣고 하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소리문답 첫 번째 물음에 대해 우리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이 내려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심플하게 일깨워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작으면 그 하나까지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간 삶의 자국은 어땠습니까? 바울처럼은 아니었더라도 바울 비슷한 삶을 살았거나 비슷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세상에 누가 되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상관없습니다. 다시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과 삶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과 저희 귀에 이런 소문이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성도님들, 이런 뉴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믿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귀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란 그 말 얼마나 들었는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만한 직분을 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소문을 우리 얼마나 들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 안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병들어도 또 건강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보여도 약하고 강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이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제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언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 끝에서 언젠가 우리 귀에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